이 시간 우리에게 주실 말씀 찾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3절입니다.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는 동시에.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타지 아니하는고입니다. 우리는 성경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신 것을 수없이 보고 듣고 배우면서 어느 순간에 우리 자신도 경험하고 체험할 때도 있고 그러면서 신앙의 삶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실상은 어쩜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 깊이 들여다보면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의 수많은 그 기적과 표적과 이적에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들을 그저 문자적으로만 해석하고 인식하는데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는 제 자신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말씀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마가복음 16절 말씀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짚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 말씀은 오늘도 이 말씀을 믿는 자들 속에서 역사하신 것을 믿습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이곳저곳에 여러 곳에 하나님께서 친히 인생들을 찾아오시는 장면들이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말씀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무덤가에 앉아서 울고 있던 마리아를 친히 만나주시고, 4장 말씀에 보면 사마리아 수가라는 동네에 야곱의 우물가에서 물을 길러 나왔던 여인, 사마리아 여인을 친히 만나주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 말씀에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는 주님의 제자들을 잡으려고 다메섹 도상을 향해서 기세 등등해서 살기 등성해서 달려가던 사울을 친히 만나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6년 전에 저에게도 그 어느 날 여름날에 유난히도 천둥 번개가 마치 하늘이 떠나갈 듯이 솟아나던 그날에 그 장마철에 저에게도 어느 날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아주 조용하고 잔잔하게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평안 가운데, 평강 가운데 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는 회개의 영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교회를 나가려고 찾고 있었는데 그 주변에 어느 교회를 바라보는 순간에 처음 저를 찾아오셨던 그 평온함으로, 그 잔잔함으로, 그 평강함으로 저를 향해서 보이지 않는 그 무엇이 이리 오너라 라고 부르시는 것 같았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그 당시에 교회가 사순절 특별 기도 중으로 기도의 열기가 뜨거웠던, 성령으로 충만했던 교회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기도의 열기로 충만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는 은혜와 진리로 충만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이 애굽의 속박 가운데 종살이 하던 그 시절에 그 불꽃 가운데 모세를 만나 주심으로 그를 통해서 430년의 긴 세월에 애굽의 속박에서 종살이 하던 남녀노소를 포함하면 대략 200만이나 좋게 되는 이스라엘 민족 대군을 출애굽시키는데 이 모세를 통해서 새 역사의 장을 펼쳐가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물에서 건져냄을 입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 당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로 그 수가 많아지고 번성케 되어서 강성해서 그러다가 그 어느 순간에 그 많은 인구들이 애굽을 장악하게 되는 것을 우려한 파라오가 조산할 때에 여호와 아이면 살려주고 남아이면 죽이라 라고 왕의 칙령이 내려져서 그 멋진 요게벳이 모세를 3달 동안 숨기다가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다 갈 때 상자에 물이 스며들지 않게 나무 상자에 역청을 잘 칠해서 잘 만들어서 그 상자 안에 모세를 담아서 나일강에 띄우게 됩니다. 때마침 나일강에 목욕을 하러 나왔던 이 바로의 공주가 모세를 발견하고 모세를 데려다가 자기의 양아들을 삼아서 40년을 궁중에서 긴 세월 동안에 호화스러운 황태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사도행전 7장 말씀에 보니까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를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29절 말씀에 보니까 궁중 밖을 나왔는데 하루는 동족과 애굽인의 싸움이 벌어졌어요. 이를 지켜보던 모세는 동족의 편을 들어서 애굽인을 쳐 죽이게 되었고 25절 말씀에 보니까 그는 그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들어 구원해 주시는 것으로 깨달으리라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 다음날에 또 나가보니까 이번에는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동족끼리 싸움이 벌어졌는데 모세가 또 그 자리에서 그들의 다툼에 개입을 합니다. 왜 동족끼리 서로 싸움을 하느냐? 그들의 싸움을 말리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어제는 애굽인을 죽이더니 오늘은 나를 죽이려느냐? 라고 대항을 합니다. 어제 애굽인을 죽였던 것이 이미도 소문이 다 퍼졌는데 정작 본인은 모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서 모세가 히브리인이라는 사실이 들통나게 될 것이 뻔하므로 그는 그 길로 파라오의 낯을 피해서 머나먼 미디안의 광야길을 향해서 떠나게 됩니다. 40년 동안 정들었던 것, 왕자의 그 안락하고 호화스럽던 그 궁중을 뒤로하고 정처 없는 기약 없는 유랑자가 되어서 미디안의 그 광야를 향해서 떠나서 그곳에서 그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개의 목자가 되어서 40년의 긴 세월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여느 때와 같이 그 광야를 향해서 나가고 있는데 저만치 바라다 보니까 가시떨기에 불이 붙었는데 시간이 지나도 사그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그러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가까이 가서 보니까 불꽃 가운데 세미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희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의 신을 벗으라. 그렇게 그는 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는 그를 부르실 때에 떨기나무를 사용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하필 멋진 나무도 주변에 많은데 멋진 나무들도 많을 텐데 향나무도 있고 사시사철 푸른 소나무도 있고 과실을 맺는 멋지고 아름다운 멋진 나무들도 있고 또 대나무처럼 꼿꼿해서 멋진 나무들도 있고 그런데 왜 하필 떨기나무 같은 겨우 이 땔감으로 사용될 법한 이 쓸모없는 떨기나무를 골라서 선택하였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가시떨기나무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이 떨기나무의 권능으로 역사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만나주시니까 능력의 나무, 비범한 나무가 돼서 60만 명이나 되는 남녀노소 도합 200만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이스라엘의 대군을 출애굽시키는데 비범한 지도자로 들어 사용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에 파라오의 그 딸 공주의 아들로 궁중에서 호화스럽게 잘 살던 황태자였습니다.
그는 권세자였습니다. 그 말 한마디면 무엇이든지 다 쟁취할 수 있고, 무엇이든지 소유할 수 있고, 무엇이든지 성취할 수 있는 그런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순간 살인자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이라는 긴 시간을 양을 치는 목동으로 전락해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개의 시민으로 그 누구도 그가 궁중에서 호령하던 황태자였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는 평범한 노인으로 그 젊은 날 황태자의 패기도 야망도 혈기도 찾아볼 수 없는 보통 노인으로 살아가고 있던 모세. 그러나 그 가슴 속엔 언제나 그 유부였고 모친이었던 요게벳으로부터 전수받은 이스라엘의 혈통과 하나님 나라를 향한 사모하는 야훼의 신앙, 절대적인 믿음으로 가슴 깊이 간직한 채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던,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던 그는 그 미디안 광야의 황량하고 척박한 땅에서 밤이 되면 여기저기 짐승 소리가 울리고, 낮이면 양을 치는 목동에 되어 살아가던 지극히 평범한 노인이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니까 또 이러시되 나는 내 조상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40년의 그 긴 외롭고 척박하고 황량한 광야 미디안 땅에서 이제는 그 애굽에서의 황태자의 옛모습, 옛구습 온전히 다 내려놓고 궁중에서 그 호화스럽던 사치스럽던 옛 모습을 온전히 다 내려놓았을 때 가시떨기 나무 같은 그런 모습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에레미야서 9장 말씀에 지혜로운 자는 지혜를 자랑치 말고, 용사는 힘을 자랑치 말고, 부자는 부를 자랑치 말라.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우리 인생들은 부유했던 사람이 그 부유를 잃어버리고, 건강했던 사람들이 그 건강을 잃어버리고, 좋았던 환경이 전락하게 되면 하나둘씩 그 사람 곁을 떠나게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약하고 지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지치고 낭망하였을 때 가장 가까이 하시고 모두가 떠난 그 텅 빈 자리에 찾아오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80세가 된 모세, 그는 가시떨기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불이 그 가시떨기 임하니까 이스라엘의 수만 명을 인도하는 지도자로 들어 사용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비범한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기적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불이 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가시떨기에 임했던 불은 신약 성경에 성령의 불을 의미합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 말씀에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더 원하리요. 사도행전 2장 3절 4절 말씀에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떨기나무에 불러 모세를 찾아오신 하나님이 이 시대에도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에 불러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불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더 원하겠느냐. 우리 모두에게도 성령 충만, 성령의 불을 받아서 이 시대에 찾으시는 그 비범한 사람, 능력의 사람으로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 쓰임받는 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